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일서 3장 1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신약 390쪽입니다. 요한일서 3장 1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토머스 머튼이 지은 분노의 계절의 상징들이라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막 언저리에 위치한 어느 마을에 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그 소녀는 마법에 걸려 조랑말로 변해버렸지요. 마을 사람들은 조랑말로 변한 그 소녀에게 가서 왜 너는 이렇게 말로 변해야 했느냐며 질책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질책에 그 소녀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소녀에게 고삐를 채워서 성 마카리우스에게 데리고 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성 마카리우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원수들이, 사악한 사람들이 이 소녀를 당신이 지금 보는 것처럼 조랑말 짐승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제 하나님께 기도해 주셔서 이 아이를 예전의 모습으로 다시 바꾸어 주십시오. 성 마카리우스는 말합니다. 나의 기도는 사실 아무것도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 눈에는 조랑말은 보이지 않고 한 소녀가 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왜 이 소녀를 조랑말 짐승이라고 부릅니까? 성 마카리우스가 이 말을 했을 때 마을 사람들은 자신의 눈앞에 조랑말이 아니라 소녀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실 처음부터 이 소녀는 조랑말이 아니라 소녀인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성 마카리우스는 말합니다. 그대들의 원수들은, 사악한 사람들은
바로 여러분 자신의 눈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비뚤어진 생각이 여러분 주위의 사람들을 새나 짐승으로 바꾸어 버립니다. 우리 인간이 보는 눈은 얼마나 편협한지요. 내가 바라보는 대로 내 생각대로 되지 않으면 그것을 악하다고 생각합니다. 나와 다르면 이상한 사람이라 합니다. 내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편협한 시각으로 남을 판단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도 요한은 가인을 예로 듭니다. 하나님은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지만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러자 가인은 몹시 분노했습니다. 하나님께 몹시 화가 나 안색이 변했습니다. 가인은 자신의 제물을 하나님께서 왜 받지 않으셨는지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미워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율법 중에 가장 큰 계명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셨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보다 앞서는 것입니다. 먼저인 것이지요. 가인은 자신의 재물을 받지 않으셨다는 편협한 시각으로 하나님을 미워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니 악을 행합니다. 하나님을 미워하고 아벨을 시기하여 살인을 저지르고 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형제 자매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사람을 죽이는 것뿐만 아니라 형제 자매를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라고 말합니다. 형제 자매를 미워하는 이유는 대부분이 나와 입장이 다르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지요. 요한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신 것처럼 우리도 사랑을 알고 형제 자매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없게 하시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신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 역시 형제 자매들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희생할 수 있는 사랑의 삶을 살 수 있어야 합니다. 요한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은 심한 박해를 받았습니다. 기독교인을 향한 박해는 로마의 네로 황제 때 시작되어서 로마시에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 이후 도미티아누스 시절에 로마 치하에 있는 소아시아 지방까지 박해가 확대가 됩니다. 도미티아누스는 자신을 신이라고 했고 그리스도인들은 황제를 숭배하는 것을 거절했기에 박해를 받았습니다. 잡힌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는 다른 형제 자매를 밀고 한 사람들도 있었고 심한 고문을 당하여도 끝까지 신앙을 지키며 밀고 하지 않고 순교를 당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처럼 형제 자매들을 위해 죽었지요. 요한이 말한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않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고 말한 것은 이러한 배경이 있었던 겁니다. 또한 모두가 궁핍한 상황 속에서 마음을 닫아버리는 그리스도인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콩 한 쪽도 나누어 먹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어떠한 어려움과 박해의 순간에도 형제 자매들에게 목숨을 걸고 사랑하자. 예수님이 목숨을 바쳐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자. 요한은 외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눈빛은
어떤 눈빛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눈빛은 또 어떤 눈빛입니까? 우리 인간의 눈은 편협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눈빛은 다릅니다. 하나님이 사랑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시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사랑의 눈빛으로 바라보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형제 자매를 사랑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계명, 서로 사랑하라의 계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형제 자매를 바라볼 때, 이웃을 바라볼 때 나의 편협한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눈으로, 내가 사랑을 가득 담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으로, 바라봄으로 사랑을 사방으로 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늘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만큼 우리 역시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가득 담아 이웃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사랑의 관계가 온전하지 않을 때 이웃을 사랑하지 못함에 대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이웃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않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게 하옵소서. 코로나 기간 동안 큰 어려움에 빠진 이웃들이 있습니다. 나의 편협한 시각으로, 이기적인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옵소서. 내 형제 자매, 내 이웃을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바라보게 하옵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듯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듯 이웃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어려운 때일수록 하나님의 사랑을, 주님의 사랑을 사방으로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